9월 6일 파워웨이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받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우리 전심으로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아멘.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하니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 주의 은혜를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하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그분의 다스리심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다스리심을, 주님의 통치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으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였듯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심령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때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감동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아버지 하나님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오늘 예배 가운데 시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문제 해결책 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또 예배하는 이 거룩한 습관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예배에 목숨 걸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은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약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의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소서.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멈추지 않고 있는 코로나19의 두려움으로 다시 열리려던 교회 예배는 멈추고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청소년기의 갈등과 열등감으로 내 마음만 고집했던 나의 이기심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늘 가까이서 마주했던 당연했던 일상들이 지금은 함께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친구들과 함께했던 학교의 문도 닫혀 있고 친구와의 관계도 마주할 수 없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세상으로 향하는 교만과 이기심을 주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중등부 친구들의 일상이 소중함과 감사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소홀했던 친구와의 친밀한 관계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고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삶의 소망을 세상 문화에서 찾지 않도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친구들에게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게 하시고 삶을 살아가는 영적 호흡 되길 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우리 친구들 한 주 잘 지냈나요? 코로나 재확산 속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보내며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날개 아래 머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 예배이지만 성경책을 준비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로월 내가 수산성에 있을 때에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고,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로 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주께서 주의 큰 능력과 주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되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수를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부터 느헤미야 인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또 어떻게 위로하셨고 또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인물을 통해 보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영혼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내 삶의 기도와 받은 사랑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친구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얼마나 드리고 있나요? 친구들은 얼마나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만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사님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지만 사실 예전만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사님도 전사님 기도 제목 기도하기도 참 벅찬 것이 현실이에요. 친구들, 우리 연말과 연초에 이어서 하는 온누리 교회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참여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12월과 1월에 매년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은 예수 40일 기도회라고 해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도 드렸었죠. 전사님은 이 특별 40일 기도회 하면 대학교 시절이 많이 생각납니다. 2013년 12월에서 2014년 1월까지 중국에서 대학교를 다닐 시절 중국 장춘온누리교회에서 사역자로 섬길 때 40일 특별 새벽 예배를 40일 무조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살고 있었고 또 깨워줄 엄마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40일을 완주할 수 있을까 걱정했었는데 4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도 혼자 다짐하며 40일을 더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참 놀라웠던 건 전사님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전사님이 개인적인 기도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 전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또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중국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그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중국에서 가까웠던 북쪽에서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전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해서 느헤미야에게 일어났던 어떤 이 대단한 일이 일어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사님이 기도하는 방법과 자세가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기도의 방향이 내 자신만을 향했었다면 이제는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또 주변의 일들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야말로 얼마나 은혜 충만하고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게 될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통해 어떻게 기도하며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어 주변에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사님이 계속해서 기도와 하나님의 위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이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서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또 그는 뛰어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귀하게 사용하셨는데 느헤미야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진실로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를 통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고 또 이스라엘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환난과 능욕을 당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한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지금 나라의 상황,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인지를 찾아내는 것보다 또 누군가로부터 시작됐는지를 찾아내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를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반응과 기도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는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공감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장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느헤미야는 자신의 일기를 기록하듯 적어 놓았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바로 앞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이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들에게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그만 주저앉아 슬퍼 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어려움과 슬픈 소식을 듣고 처음 보였던 반응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누가 왜 그랬는지, 누구 때문에 그랬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마치 내 일처럼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기도인 것입니다. 지금처럼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위기와 또 어려움과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와 같이 눈물로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저 뉴스에서 볼 수 있는 일들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내 일이 아니기에, 우리 동네 일이 아니기에, 우리나라 일이 아니기에 저기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나와는 거리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구나, 많은 피해를 입은 곳에 관한 뉴스가 나와도 그런가 보다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내일만 내일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닌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함께 서로를 위해 애통함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느헤미야와 같이 마음을 다해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로 힘을 모을 때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앞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던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상황을 들은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은 기도하는 것이었죠. 그 반응에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방금 읽었던 본문처럼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동일시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6절과 7절에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상황에서 예루살렘이 왜 저렇게까지 됐는지, 조상들의 잘못, 또 그들의 잘못, 저들의 잘못이라면 죄를 분리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조상들의 잘못을 왜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신의 죄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지극히 자신의 개인적인 입장만을 생각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알고 다시 한번 죄에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도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 역사상 유례없는 어렵고 힘든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일수록 더욱 합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내야 하는데 저 사람의 잘못, 그 사람의 잘못, 뉴스에 나온 사람의 잘못,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두의 죄의식이 아닌 누군가를 향한 표적이 필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지는 않나요? 코로나에 확진받은 사람들이 몸이 아픈 것보다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더 아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도 병을 얻은 피해자인데 상황이 급박하고 저명성이 강하다 보니 그 사람들의 잘못으로만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상황에 대해 마음 아파하고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이 상황에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이며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잘못과 죄 가운데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나만 안 걸리면 끝이 아닌, 나만 안전하면 끝이 아닌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우리 모두가 건강한 의식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느헤미야의 진정 공동체를 돌아보며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느헤미야의 기도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통해 이 상황에 대해 지적하고 쓴소리만 하는 것이 아닌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위로와 소망의 회복은 하나님의 약속에서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고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주께서 주의 큰 능력과 주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에 대해 소망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며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함으로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약속을 굳게 믿으며 그것을 통해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안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가 올려드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가 이루고 싶은 목표,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그것을 통해 일하시고 그것을 통해 회복시키실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자 원하시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소망을 볼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는 상황, 왕의 술관원이었기에 사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었고 평생을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직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도 느헤미야를 아주 신뢰하고 신임했기에 느헤미야의 삶은 평탄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만 평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을 통해 회복시키실 소망을 품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보여주었던 믿는 사람의 모습이자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재난 상황,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우리의 삶은 힘들지 않고 코로나와 크게 상관없는 삶을 산다 하여 남의 일처럼 바라보며 그저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가볍게 넘기는 것이 아닌 그들을 위해 느헤미야와 같이 마음을 다해 아파하며 공감하며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천 파워웨이브 친구들, 코로나로 인한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일이라 편하게 생각하고 넘겨버리기보다 이 상황에 대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루살렘을 보며 마음 아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을 돌아보며 속히 이 상황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함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친구들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로 지난주 우리 노이태 목사님께서 공감 소비 운동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공감 소비 운동에 참여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제가 2명의 친구에게 공감 소비 운동에 사용하게 될 상품권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달된 상품권을 통해 작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친구들의 섬김과 손길을 통해 전해지며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용기 내어 함께 참여하기를 도전합니다. 신청 기한을 한 주 더 연장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 작은 섬김과 손길들이 모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우리의 섬김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공감하는 기도가 있게 하시고 함께 마음 아파하며 애통함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친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기 가운데 나만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나의 삶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주변을 돌아보며 더 손길이 필요한 곳을 나아가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서 이끄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파워웨이브 친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우리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